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캐리그마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십시오. 네 번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설교집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이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탈무드에 있는 짧은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옷을 팔아 책을 사라 하는 도전은 탈무드에 있는 일종의 유대인 자녀들을 향한, 유대인의 다음 세대를 향한 도전인데요. 저는 이 짧은 이 문장을 읽고 사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옷을 팔아 책을 사라. 간단한 얘기지만 아주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가 있습니다. 책을 산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과 돈을 동시에 떨어뜨렸다면, 바닥에 책과 돈을 동시에 떨어뜨렸다면 먼저 책을 짚는 사람이 돼야 한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소중함, 사물의 소중함이라고 보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책은 어떤 것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책은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걸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잠언을 강의할 때, 전도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과 늘 나누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스펙을 쌓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죠. 자격증을 왜 갖나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전략적으로 또 내가 있는 한계가 있는 적은 자원들을 잘 조합해서 살아가는 일종의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잠언은, 전도서는, 시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븐 티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책이 그대의 벗이 되게 하라. 책이 그대의 동반자, 삶의 동료가 되게 해라. 책이 있는 서재를 그대의 낙원이 되게 하라. 서재를 그대의 과수원이 되게 하라. 그 낙원에서 거니는 사람이 되어라. 향기로운 좋은 과일을 따서 모아라. 가시가 있지만 꺾은 장미로 그대의 방을 장식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다는 거죠. 책은 곧 지식이고 지식은 곧 지혜이기 때문에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고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 14세기 계몽가인 임마누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대의 돈이 있으면 돈을 책 사는 데 써라. 그 대가로 거기서 당신은 황금과 지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더 기억나는 게 세이카슈딘이라는 책에 쓴 말인데요. 잉크로 글을 쓸 때 만약 잉크가
책과 당신의 옷에 동시에 묻었다면 책에 묻은 잉크부터 닦아낸 다음에 옷에 묻은 잉크를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통적으로 권했던 것이죠. 뭐 이걸 읽고 우리 책을 읽어야 된다. 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지식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와 자녀 교육과는 행복 학교, 지혜로운 부모 학교에서 한 챕터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과 같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물은 어떤 것인가요? 우물은 깊이 파서 퍼내면 물이 솟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항아리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회, 어리석은 국가, 어리석은 리더들은 항아리에 물을 터놓고 그 물만 떠먹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건 당대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우물과 같기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이 학력 위주의 사회,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대학교, 뭐 어떤 직업을 가냐 자꾸 묻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의 우물을 파 내려가면 평범한 아이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 우리의 생각의 우물을 파고 깊이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이들에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유대인 이야기는 끝이 없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 책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배에 여행을 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재물 중에 중요한 것, 다이아몬드라든지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방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는 머릿속에 지식이 있었을 뿐이다. 배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결국 배가 침몰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구조받은 다음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값비싼 보석을 갖고 있던 부자와 지식만 갖고 있던 가난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인가? 이게 이제 유대인 부모들이 혹은 랍비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간의 지성을 갖고 있는 것, 즉 교육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묵상할 때 우리 규칙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찌르는 채찍, 채찍은 가축들을 훈련할 때 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때리는 채찍보다는 긴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가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몰고 간다는 거죠. 가축의 입장에서 나를 찌르니까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찌르는 막대기가, 찌르는 채찍이 그를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교회의 규칙과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잘 박힌 못은 텐트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텐트가 예를 들어 여름에 캠핑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텐트 쳐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텐트의 가장자리들을 잘 땅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못을 박습니다. 30cm에서 40cm 되는 것들 팩이라고 부르는데요. 줄로 묶어서 기둥으로부터 줄로 묶어서 텐트에 박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에게서는 말하는 책을 통한 지식과 지성이 지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옷을 팔아 책을 사라 하는 것을 우리에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4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진주를 늘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44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찾지 않았지만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45절에 등장한 장수는 의도적으로 진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두 케이스로 했을까? 찾지 않아도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고 찾다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예수님이 일종의 스토리텔러로서 교사로서 얼마나 유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이 보물을 숨겨둔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가지고 판 다음에 보물이 있는 밭을 샀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물을 찾은 사람 그리고 진주 장사 사람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똑같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처분한 다음에 그 가치를 가지고 보물을 찾았다는 거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4절과 46절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옷을 팔아서 지금 내가 옷을 입어야 하지만 내가 좀 벌거벗더라도 내가 좀 헌 옷으로 누더기 같은 옷을 갈아입더라도 지금 책을 사는 게 너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처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옷을 팔아 책을 사라 라는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향한 탈무드의 도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과정은 달랐지만 결국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사는 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도전하는 거죠. 뭘 도전하나요?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지금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렇게까지 도전하셨죠. 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어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결단은 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을 포기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더 큰 기쁨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더 큰 기쁨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성악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제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성도들이 연령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제 걸 뺏어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께 뭘 뺏어가시겠어요? 줬다 뺏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면 잘 누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제가 커피 금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결단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옷을 팔아 책을 사라 하는 유대인 부모들
유대인 기성세대들의 격언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옷을 팔아 책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도 옷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방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경험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주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